연이가 이렇게 커가지고서 조금 했던 연이었었는데 이렇게 커가지고서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는 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성장하는 존재는 어린아이들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키워내면 정말 그것이 인생 끝에 보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에 대한 불안함 우리들이 다 느끼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는 다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이 이제 새어나오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인으로서 또 이러한 불안, 염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면들보다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세속주의가 교회 내에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서 우리도 유럽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세속의 그 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유럽에 있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의 교회들이 예전에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크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한 30명, 40명 머리 하얗신 할아버지들만, 할머니들만 나가게 되어서 다 교회가 이렇게 폐쇄되고 이슬람한테 교회를 매각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통합 측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 그 문형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서 두루마리, 이제 한반도 이렇게처럼 보이게, 그게 한반도가 아니라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통합측인데, 통합측이 제가 듣기로는 16,000교회라고 들었습니다. 16,000교회. 근데 16,000교회 중에 한 8,000교회가 아동부가 없대요. 아동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믿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 한국 교회 통합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들도, 우리 교단 내에서도 주일학교를 연합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어린이들을 주일날 어느 한 교회, 왜냐하면 한 교회에 2명, 3명 있으니까 아동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합으로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각 교회로 흩어지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가를 살펴보므로 힘을 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나라가 멸절되는,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자신을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직면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겠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바닷물이 숭용하고
바닷물이 막 거세게 이 벽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산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격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에 보면, 우리 주석들을 보면 오늘 시편 46편은 역대하 42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산헤드립, 아시리아의 왕이지요. 왕이 쳐들어왔을 때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사건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때의 시기에 합당한 시편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재난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교회 내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로 갈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은. 왜? 제가 최근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헌장인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목사님들과 말씀을 하다가 들었는지, Man decide truth, 사람이 진리를 결정한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 그런데 그 정말 노도 광풍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나라가 주전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남유다를 공격했던 센헤드립인데, 센헤드립 왕은 주전 70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7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아시리아의 왕이 된 것이죠. 그 산헤드립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형세가 어떻다? 2절 말씀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였음을 시편 46편의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바치고 있는 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우리로 치면 6.25 전쟁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쳐들어온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북에 땅이 한 10,000평 정도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1년에 2달만 일하시면 됐답니다. 봄에 모내기 하고, 그리고 가을에 한 달 추수하고, 그러니까 봄에 한 달 모내기 하고 가을에 한 달 추수하고 1년을 그냥 편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6.25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신앙 때문에. 자유, 신앙의 자유. 논 만평과 평생에, 그때 당시에는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자유. 그때 당시는 뭐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수백만이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내려왔습니다. 46편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삶의 형편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대격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쳐들어왔던 그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들이 요란하게 그 벽들을 치는 것 같았고 포말이 흩어지는 것 같았고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표현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랬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싸울 적에 닭들이 어떻게 합니까? 닭 싸우는 거 혹시 보았습니까? 닭도 잘 못 봤죠? 치킨은 봤어도 고기로서 치킨을 봤는데 살아있는 닭이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닭이 몸집을 이렇게 크게 불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벼슬을 막 세우고 이 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가 더 크게 보이도록. 그리고 보통 닭이 이렇게 털을 세우면 하늘이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왜? 성을 포위했으니까. 그 사내드립 왕이 쳐들어왔던 사내드립 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역대하 32장 14절에 보면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왜?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1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 넘치게 발견되시는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넘치게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뭉개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기치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큰형이 목사인 큰형이 저희 의사인 처남이 어제까지 말 나눈 중에 이렇게 오면 종교를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종교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잣집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요새 우리 어린 학생들의 나중에 무엇이 됐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무엇이 되길 원한다고요? 제1순위가 건물주, 임대료 받아 사는. 왜 그렇습니까? 안정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청소년들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백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기회라고 할 수 있는가? 환난 중에 넘치게 발견되시는 도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하여 계시는 도움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말씀에 거기 지존자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물줄기들을 지닌 한 강이 있다. 거기 한 리버가 있다. 강이 있다. 근데 이 강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이 흐르는 물입니다. 이 물인데 이스라엘은 간헐천이 있고 계속해서 흐르는 우리 한강처럼 계속해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간헐천이 아니라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강이라기보다 어떤 그 강의로 표현한 거지요. 어떤 물줄기가 있다. 근데 그 물줄기가 여전히 흐른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무엇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물줄기가 흐른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학자들은 이 리버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실로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고지대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고지대 위에 실로함이라고 하는 그 못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흐르는 건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실로함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지대에 물이 나오는가? 거의 최정상에 있는데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도들이 무엇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샘이 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한 그러한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존자가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고요하고 평안한 복됨으로 채우실 수 있으시고 맛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다. 그 시내가 스트림들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으로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누가 노래한 겁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백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왜 남을 미워하고 이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불안을 야기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만을 터뜨리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게 충분합니다. 내가 이 생 동안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남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던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잘못한 놈들을 어떻게 한번 해야지 않아, 그런 어떤 그 격정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법대를 졸업하셨는데 그 법 공부하실 때 93%인가 97%가 다 민생과 관계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관계되어진, 그것에 관계되어진 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죄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 불안과 많이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내일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태양은 참으로 고요하다. 그런데 그 태양은 사실상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태양은 고요하다. 하나님은 막대한 힘을 지니고 계시다.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막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막대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다. 동의 되십니까? 무엇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하자?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아무런 소용 없는 겁니다.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주된 근거는 막대한 힘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막대한 힘을 지니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의, 이스라엘의 평강을 여전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누가 쳐들어와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현재 직면한, 교회가 직면한 그 어떤 위협이랄지라도, 개인이 직면한 그 어떤 위협이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불신입니다. 오만이 불신인 것처럼 불안 역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 곧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리들인 교회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현재하신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렸을 때는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법궤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지녔을 때는 법궤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신뢰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형식을 신뢰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을 때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이 밝을 때 그것 하나님의 성을 도우실 것이다. 아침이 밝을 때, 이 아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잠재적 도움으로 늘 현재하시다가 가장 정확할 때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 한 10년간 이리 도망해 보기도 하고 저리 도망해 보기도 하고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벽에다 의기적거리기도 하고 미친 것처럼 해야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기에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진,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기 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거 해주마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자기가 한 걸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기 전에 미리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기다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말을 타고 사로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위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치료받을 길도 없고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달리 무엇이 안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파괴된 다음에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깨어 계시지만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때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주어지는 환난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나는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 가장 나쁜 공군 특기로 갔는가? 왜 화학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만일 뇌물 주어서 조니 워커 한 명 갖다 주어서 그 자리 저 의장대 장비로 만약에 갔으면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그것이 3년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3년을 가장 피 끓는 시기인, 청춘의 시기인 20대 3년을 잃어버린 그 조니 워커 한 병하고 3년을 바꿨을 때 왜 글로 가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다 지나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대, 90세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했다. 그 아침의 도착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약에 됐다면, 하나님 이때 요구해 주세요. 만일 그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됐다면,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되는가? 내가 박사학위가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박사학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 붙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 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10수년 전인지 한 20년 전인지 여하간에 그 광주인가 어디에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서 우리 거기 탑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탑승해도 돌아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막 미국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박사 그 증명서를 받고 학위를 받고 귀국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어드미션을 외국에 냈을 때 거기서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 저 하나님 이거 꼭 하게 해주세요. 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패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침을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3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들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노래합니다. 9절 말씀에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이 마치고 나서 이긴 편에서 그 전리품들을 다 불태웠답니다. 병거도 다 불태우고 화살도 다 꺾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 아시리아의 그 화살을 꺾으시고 저들의 수레를 불사르실 것이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시면 과연 이들의 노래대로 하나님께서 한 엔젤을 보내신 겁니다. 한 엔젤이에요. 한 명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 진영의 모든 큰 용사들과 대장들과 장관들을 멸하셨다. 누가 가서? 천사 한 명이 가서
아수르 진영의 캠프로 가가지고 그 중에서 누구를 다 멸하셨다? 대장들, 장수들, 높은 사람들을 다 멸하셨다. 그래서 산헤드립이 어쩔 수밖에 없었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다? 자기의 신전에서 자기가 낳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산헤드립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입니까? 너희의 신이 과연 내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멸시했던 그 산헤드립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 역사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진, 철병거를 지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전라도 합친 조그만 나라입니다.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 나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거다? 다 끝장날 것이다. 모압, 암몬, 에돔,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고 뭐고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이라 예언하셨습니까? 헬라, 로마까지 다 끝장날 것이다. 로마라고는 나라가 올 거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올 거다. 철과 같은 나라가 올 거다. 그리스가 올 거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로마가 올 거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만 남은 겁니까? 이스라엘만 남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은 겁니까?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키신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세에 거두면 이러이러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배약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만 사랑하고 무례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낙관적,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선으로 종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노래가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너희는 느긋이 쉬고 너희의 애씀을 멈추게 하라. 너희의 애씀을 멈추게 하라. 내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노력을 그쳐야 돼요. 이 사람 쫓아가고 저기 사람 쫓아가고 애굽한테 좀 도와달라고 동맹을 요구하고 저기 가서 또 동맹을 요구하고 이러지 말고 뇌물을 주고 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느긋이 쉬면서 뭐해라? 너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승리가 궁극적으로 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항아리 깬 것밖에 없습니다. 나팔 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는 듯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한국 전체를 보면 정말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자신들의 애씀을 멈췄습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명했습니까? 금식과 기도와 찬양, 이것을 명했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먹고 힘을 내서 싸운 게 아니고 금식을 했습니다. 군사들이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군사적인 행위를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을 뿐입니다. 역대 32장 7절 8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신앙의 기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어디 아픕니까? 금식하세요. 성경이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사경을 헤맵니까? 금식하라고 한다. 의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화성교회 3년 선배들, 그리고 저희 김준동 성도님, 이렇게 우리 때들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3 때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3 때 보충 수업 했을 때 3일 동안 교회 수련회가 있었을 때 고3 때 동천동에서부터 경기도 광주까지 매일같이 보충 수업하고 아침에는 불이 났게 친구들이 변화산 기도원, 광주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으로 수련회 하러 왔습니다. 다시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첫 차를 타고 동천동으로 와서 보충 수업하고 다시 끝나자마자 차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다시 광주로 갔습니다. 그 친구들, 그때 친구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준동 성도였습니다. 뭐 학교를 잘 갔다 못 갔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하도 학교를 잘 갔다 그러면 무슨 학교 잘 가는 게 뭐냐, 그럼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자기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요셉과 다니엘을 우리가 높이는 것처럼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내야만 되는 목표여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내 소원이 임대업, 건물주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직장을 갖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대로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런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을 손들어 봐요.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 나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정말 나는 지금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내 삶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번 손들어 봐요.
멋쩍어서 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생의 꿈, 뜻한 바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녔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계속 갔어요. 목사님 나름대로. 그래서 대학교 때 공인회계사 준비도 했어요. 공인회계사가 그때는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종로에 가서 학원도 다니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돈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 행복의 원천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방향을 틀었어요. 세상의 악한 가치와 맞서서 싸우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외부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뭉개지지 않는,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 되는 것, 그것은 이 용기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이 시편 46편을 불렀던 이 찬양의 성도들의 심령이 내 심령이 되기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막대한 힘으로, 세상을 지어내신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표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최우선의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금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들의 내면과 우리의 내면이 분명 다름을, 그들이 지닌 용기,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쇠하여 주고 마는 그러한 용기 기백이 아닌,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보기에는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막을 기우면서 행했던 노예의 삶을 행하면서도 지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심령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자 했던 그 기백들이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에 합당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